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서로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들고 그렇게 소화하기가 어렵지만 그 일을 하기로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는 두 증인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듣게 하시고, 그가 바로 우리 교회이게 하시고 바로 나 자신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케이. 지난주 우리는 10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얘기했고, 입엔 달지만 속으로는 쓰릴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There will be no more delay. 곧 올 거야 하면서 말씀을 먹고 복구라고 해서 취하되고 그러라고 그랬죠. 그러면 입은 달지만 속에 쓰리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문제들이죠. 그게 특히 걸려있는 게 뭐예요? 다시 한 번만 더 가서 얘기를 해달라. You must prophesy again. 한 번만 더 얘기해달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요, 바로 7번째 나팔이 풀려지는 게 아니라 다시 뜸을 들이면서 거기에 대한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바갈길 수 있지만 우리는 단순화시키기로 했으니까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봤을 때 오늘 11장 다시 이어서 그렇게 세상이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될 예의들에 대한 모델로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긴 문장을 몇 개만 골라서 얘기하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측량하라고, 그리고 거기에 예배드린 사람들을 일일이 한번 헤아려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것은 하늘나라의 성전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은 이미 해파되어 있으니까 그건 지상에 있는 성전이겠죠. 어떻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를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존하시겠다는 것이죠. 해파되고 없어져 버린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재건하시겠다는 얘기죠. 성전을 가서 재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집을 새로 전세로 얻거나 손을 사면 가서 집부터 먼저 재잖아요. 맷자 농이 들어가고 뭐 어디에 옷을 어떻게 넣고 누구 방을 침대를 어떻게 놓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쟤는 소유권 주장하고 내가 다시 한번 그를 살리겠다는 의미죠. 버려진 것이냐, I revive the temple of God. 근데 여기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시기에 하나님 그를 여기 하시고, 무엇보다도 count the worshippers. 하나님은 예배자를 세우세요. 오늘 이 밤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하나님 세세요. 나는 하나님 오신다면 늘 얘기했지만 수요일 날 밤에 오실 가능성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주님 오시면 제일 바쁘고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는 일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지른 자,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교회에 있는 것이죠. 워시프. 물론 하늘나라에 가면, 나중에 가면요, 여기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교회냐 이 땅이 지상의 교회냐 하는 부분에 다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늘에 지금 있으면서 일어난 일이긴 하죠. 그러나 20장 20절 마지막 가서 보면 거기에는 성전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건물들은 없다는 것이죠. Did not see a temple in the city. 거기는 보지 못해. 새로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에는 성전인 템플이 없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주님이 바로 성전이시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듯이 바로 그분이 성전이시기에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직접 계시니까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 남아있는 지상에서의 교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은 거기를 통해서 하는 워시퍼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진정한 더 트루 워시퍼, 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성령이 임각해서 말씀에 임각해서 기도드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The Father seeks. 그것이 바로 헤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왔구나, 찬미도 왔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보신다는 것이죠. 워십. 찾고 있는 그들.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 왜 예배자를 통해서만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도 2장과 3장에서 교회부터 먼저 보여주면서 교회를 문제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4장 5절에 가서 천국의 예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예배가 온전히 세워진 사람들만이 소명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정말 일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가 한번 헤아려 봐라. Count the worshiper there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지만은 바깥쪽 교회 마당 쪽은 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복잡한 그 시대적인 배경이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현대적인 배경을 한다면 바깥쪽 성전에 있는 그 이방인의 뜰을 그쪽은 세지 마라. 그쪽은 이미 이방인들에게 내줘버린 것이다. 어느 정도 일부는 포기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3년 반 동안 그거 아주 더럽힐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이제 그때가 오게 되면 이방인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가 더럽혀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견디느냐? 노마스터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계획했던 사람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Gentile are fulfilled 될 때까지 그들은 유린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웃음거리가 비방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계획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 현대적으로 얘기한다면 교회는 온다고 그러지만 정말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직접 지성소, 하나님 직접 만나지 않고 마당만 받고 가는 사람, 와서 그냥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 이사야서 누가 너보고 그따위 짓 하라고 그랬어. Who has asked this of you? 너 지금 마당만 더럽히고 가잖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닌 형식적인 가짜는 것들로 해서 trampling over my coat를 하는 사람들만 많아질 거라고 얘기죠. 시대적인 상황을 얘기한다면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했던 말을 반복했습니다만 늘 다니엘서 9장 27절에 환란 7년의 근거조항이라고 그랬죠. 7년 중에서 반년하고 그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정말 혐오하고 멸망한 것이 일어나면서 주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하나님께서 two witness, 내가 두 증인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내가 두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능력을 준다. 파워를. 하나님이 시킬 때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난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거요? 해야 한다는 믿음을 디뎠을 때 그 다음에 오죠. 하나님 미리 줘갖고 이제 됐지 해볼만 하지 절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감히 합니까? 할 때 믿음의 발을 디뎌낼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두 증인을 세워서 그가 여기도 1260일이라는 게 3년 6개월이거든요. 3년 반 동안 인세클로스, 회개의 모습이죠. 흰 옷을 입었던 천상의 그 구원된들이 아닌 이 증인들은 정말 잿빛 뒤집어 쓰는 것 같은 그런 옷을 입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이제 십발에 가까워졌다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증인들로 2명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투 위트니스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이어지는 4장에서 보면 거기에 더 투 올리브 트리스 and two lampstand, 이 지상에 하나님 일을 대신하고 있는, 대행하고 있는, 주님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그 두 올리브 나무와 두 램스톤이라고 했는데, 두 올리브 트리라는 것은 스가랴서에서 보면 스룹바벨이 제1차 상한에서 들어오죠. 이스라엘이 가까운 얘기를 한다면 그가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거든요. 그때 보이는 두 서 있는 올리브 나무는 이게 누굽니까 했었을 때 답을 노하고 이렇게 하질 않고 Not by might, no by power, but my spirit, 이 말이 여기서 나와요. 이게 스룹바벨이에요. 성령에서 스룹바벨이 주어지는 게 네가 더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스룹바벨은 그래서 실제로 이끌고 있는 정치적인 리더자이고 총독이라면 그를 도와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일 거라.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석하냐 문제지만은,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뭐라 하면 세븐 램사 세븐 처치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저기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그 들고 별과 일곱 별과 일곱 촛대 들고 계시는 주님이 얘기하면서 말씀에 일곱 별은 그를 다루고 있는 천사들이고 사역자들이고 그 램프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투 램프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교회죠. 예,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교회가 둘만이에요. 일곱이면 일곱이지. 그런데 우선 이 부분에서 앞에서부터 얘기하십시다. 성령, 너희 능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When the Holy Spirit come on you, 오면 너희들이 능력자가 돼서 my witness가 될 거라고. 내 능력자가 되는 두 사람, 그것은 내 경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the Holy Spirit으로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Receive power and the Holy Spirit come on you, you're my witness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교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왜 두 명이냐 하는 얘기는 우리 신명기에서 보면, 구약에서 벌쓸 때 늘 한 명은 안 돼요. 두 명이나 세 명이 돼야만 그것이 중요되고, 두 명, 세 명만 짜가지고 분명히 얘기하면 살인도 해요. 예. 두 명, 세 명이 증거를 두면 그건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한 이 말씀의 분명, 우리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복음을 갖고 얘기할 때 이게 분명하다고 같이 얘기하는 두 증인을 세운다는 것이죠. 확실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사실들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맞장구 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 말이 맞아, 그리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나눠주는 확답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되듯이 둘, 그래서 둘이랑, 그러니까 두 교회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교회를 다 합한 것이죠. 두 개 교회 중에서 그냥 하나님이 칭찬받아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두 개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교회에 주는 것, 이 땅에 증거를 해야 될 교회들, 그런 교회들 중에 확실한 간증이 되는 교회를 세워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그들이 혹시 해치려고 그러면, 그들 하려고 그러면 그의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불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은 콧김에 나오는 연기만 갖고도, 입만 가지고도 다 불사르고 죽이시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불의 사자, 불이 나왔으면 돼. 그런데 그 불은 뭐예요? 말씀이시죠. 말씀. 그것이 예레미야서 5장 15절에 얘기하듯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이 돼서, 그렇죠? 말씀이죠. 우리가 정하는 것, 정말 내가 힘 좀 쓴다고 한바탕 쓴다 해갖고는 절대 다 망가뜨리는 것이고,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중한 말씀은 불이 되는 거예요. 쌍날개 같은 이 말씀들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때 다른 것 중에 그 말씀의 권위를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행하면 반드시 내가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되는 교회, 말씀대로 되는 목사, 그런 교회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세상에 보여줘야 될 계율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대상들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도 얘기를 하는군요. 그래서 말씀이 무기가 되는 것은 전신 갑주 입을 때도 얘기하잖아요. 할 때 구원의 헬멧과 그다음에 성령의 거울, 뜨거운 하나님의 불길의 성령이가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11장의 건 다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방향을 너무 잘 잡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그냥 몇 명 안 모여서 또 외진 잘 어떻게 그렇게 보내나 했더니 12시 다 돼까지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씀 붙들고 가는, 기도만 하는 때 말씀을 더 많이 듣더군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반드시 그래야 성경에 있는 말씀 받들고 해야 이게 응답됐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늘 문을 닫으니까 비가 안 와. 누구예요? 엘리야 얘기하고 그가 바다를 핏빛으로 바꾸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온갖 병들을 보내서 플라그 질병을 보내가지고 파멸하기도 하는 거. 누구? 모세. 그러니까 굳이 여기 구약에서 상정하고 계획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굳이 따진다면 이는 엘리야와 모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그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 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산에서 그들이 주님이 이제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었을 때 와서 같이 만났잖아요. 모세 and Eliah talk with Jesus. 그래서 굳이 이 사람이 누구를 두고 하냐 얘기한다면 우리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얘기했죠. 그들 나라를 이루고 재건했던 얘기도 했지만 다시 얘기한다면 여기서는 또 우리는 엘리야와 모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의 모델로 모범으로 세워줬다는 것이죠. 그 말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출애굽에서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날강을 탁 치니까 그게 핏빛으로 돼갖고 물고기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에 막 계속 질병을 일어났던 이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사람에서 얘기하죠. 모세는 사실 참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자기 백성들 어차피 없어진 나라 생각 안 하고 바로의 딸의 그냥 아들로 살면 왕자로서 자기 다 누릴 수 있었어요. 차라리 눈 감아버리고 모른 척하면 내가 그냥 넘어가 편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는 chose to be ill-treated, 그냥 내가 고통받고 힘들게 하기로, 잠시 잠깐 제약 가운데서 the pleasure of sin for a short time, 잠깐의 쾌락, 즐거움, 세상적인 것들이 연연하지 않는 영원한 것, 온전한 걸 찾아서 그 어려운 길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류하고 펜이 간증을 할 것입니다. 참 귀한 가정들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몇 반복했는데 나는 좀 인물도 좋고 워낙 신앙이 고와서 말은 안 통했지만 말이 안 통할 때 더 마음이 좋은 거 아시죠? 내가 얘기했던 맨날 오해가 더 은혜를 받게 한다는 거. 너무 하룻밤 같이 재밌게 보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다시 오라고 한 얘기들이 자기들이 공식 초청으로 알고 왔고 와놓고 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지내보니까 너무 오늘 같이 보내면서 은혜스러워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부유한 집이에요. 자기 집에 물론 중국은 사업 하나 한다면 그러겠지만 연간 매상을 200만 불 정도, 200억 정도 매출한대요. 그런 데인데 중국은 이게 정식 종교 허락이 안 되는데 아들놈이 어디 이웃집에서 전도 받아갖고 그냥 같은 동창생끼리 눈 맞아서 결혼해갖고 교회한다고 그러면서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쫓아내고요. 그래갖고 했는데 최근에 그래서 큰데 한 100명 모이는 집을 자기들 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 뭔가 손해볼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진 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지, 내가 다 챙겨갖고 거기다 덤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름진 복에다가 영적인 복까지 갖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모세가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와야 돼요. 말라기에서 얘기할 때, 마지막 얘기할 때 내가 큰 날 주님이 오기 된 큰 일어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얘기했고, 그가 오면 그 엘리야가 아비 마음으로 자식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하고, 털어졌던 멀어져 갔던 아이들의 마음이 부모에게 오게 하는 것, 이것이죠.
전도가 그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게 하는 것,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를 예수님에게 언제 옵니까? 그랬더니 요한이 왔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사실 이 성경에서 보면요, 복음에서 보면 요한에게 사람들이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또 지금 얘기하는 이 하나 주님 오시는 큰 날은 세컨드 커밍이에요. 다시 오실 때 엘리야가 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해석상에도 이렇게 쭉 우리가 보면 엉터리다냐 말이 다 이렇게 짜맞춰져 가는 것이죠. 상징적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써있는 말은 좀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어. 그러면 이렇게 짜맞춰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기로 돼 있다고요. 그렇게 와서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의 엘리야 같은 마음을 우리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엘리야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모세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모세죠.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고 가야 될 모세이고, 그래서 이 구중걸 하고 이 밤에도 달려나와서 주님을 말씀 듣는 것이고 엘리야. 그런데 엘리야는 특히 뭐 때문에 그래요? 제임스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더 엘리야의 아름다운 것, 엘리야 was a man just like us.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열심히 기도했더니는, pray honestly 했더니는 비가 안 왔다는 것이죠. 또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정리될 사람은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전율 투구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로 늘 내 힘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도 붙들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정의로 세우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두 가지 그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났더니 7장에서 Now when they have finished their testimony, 그들이 이제 하려야 될 일들 3년 반 동안의 모든 것을 끝났더니는 저 무저갱 속에서 베스 무저갱 그 사탄 마귀들이 모아 군집되어 있는 거기서 비수가 지금 이제부터 이제 짐승들이 지금 시작되거든요. 지금부터 나온 짐승이 첫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짐승들이 이제 12장 13절 나가면서 계속 나올 거예요. 짐승들이 올라가지고 그를 제압해서 두 증인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와서 한동안 이렇게 억압하고 지르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when they have finished their testimony, 그들이 자기의 소명 사역을 하고 있는다고는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어진 소명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소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세요. 나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소명이 끝나게.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그들이 오라고 광풍에서 다 죽고 했을 때도 하나님 나타나서 바울에게 얘기하죠. 너는 시저 앞에 나가서 증거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너 때문에 너와 같이 동반한 사람들도 다 살려줄 것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명자와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고 아등바등할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끝나면 이쁘게 가야 돼요. 이쁘게, 지저분하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 늘 얘기했던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 우리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사모도 가끔 그 장모님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픈 올해 이 수도불로 찬양만 하면 아픈지 모르고 그러시고 좀 천국 같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가셨다고 말씀하듯이 그런 것들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결코 죽게 하지 않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하든 무슨 질병을 보든 이렇게 사게 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뭐 겁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데, 그런데 결국은 소명이 끝나면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이는 것, 그래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는 제가 10절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게 좀 새벽 예배에 감동이 돼서 다시 한 번 이 말을 했어요. 그렇게 죽였더니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갖고 아이고 그 귀찮은 거 맨날 가서 뭐 교회 가자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러나 뭐 죽는다고 이렇게 맨날 그랬던 집 가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선물 주면서 축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이고, 우리 그 골치 아프게 맨날 눈에 가시처럼 그랬던 자들, two prophet has tormented,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자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시원한 자고 그러고 했다는 것이죠. 이 말 가지고 제가 문득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교회 다녔죠. 그리고 우리 그 아파트에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기도 했고, 아니 그 아파트 장미 앞에 가기 전에 우리 석천호수 찾을 때는 바로 그 앞에가 잠실동 교회였거든요. 집은 엄청나게 좋은데 참 아쉽다, 교회 앞에라서 그랬어요. 교회가 막 방음 시설이랑 다 해놓고 그랬었는데 고심 팔아서 얼마나 기에 엄격한지 눌렸어. 남자석과 여자석이 내가 있었을 그 당시 20년 전 말이죠. 구분돼 있었어. 그런 정도였는데 정말 좋은 목사님이시고 그랬는데, 또 우리가 이웃에 살면 인사도 잘 하시죠. 그런데 참 귀찮아. 교회 좀 없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가끔 그 생각도 나요. 믿어도 좀 곱게 믿어라. 지하철에서 보면 막 넘나가고 그 꼬락서 있는 그런 데 가서 막 찌라시 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정말 귀찮고 창피하죠. 창피했기도 했고. 그래서 이웃에 또 그날 가정 집회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면 아파트 같은 데 또 여름에 문 열어놓고 가잖아요. 그럼 좀 집에 가면 막 옆에 시끄럽게 하고 저 시끄러웠어. 저렇게 생각을 그러면서 그런 말 했던 말이 무슨 얘기였냐면, 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괴로운 사람 이웃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우리 때 그런 말 했어요. 네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라고. 새벽에 잠 좀 자려고 그러면 막 부스럭거리고 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딱 이 모습이 그거더라고요. 보세요.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것들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사 가버려서 옆집 이사 갔어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란 걸 모른다는 것이죠. 세상에 단기적인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면서 그런 것이죠. 그게 얼마나 축복인데, 정말 얼마나 축복인데, 그렇죠? 그 내용들을 보면 그게 있어서 지켜준다는 생각을 왜 반대로 못하고 거꾸로 생각했는지를,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은 저 친구들까지인데 좀 길어지네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요 나오는 전체에 이르는 테마 중에 골격이 이루는 것은 시편 2편이에요. 시편 2편. 우리 시편 1편만 쫙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2편의 얘기예요. 글쎄 메시아닉 쌈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인데 세상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그 귀찮은 거 우리 대항하자, 이거 벗어버리자. 왜 우리가 그렇게 속박받고 그래? 우리가 그냥 호바트까지 와서 좀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또 교회가 막 붙들어갖고 괜히 잘못 걸려가지고 이렇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They get together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the anointed one. 그래갖고 뭐라고 해요? Let us break their chain. 우리 그런 것에 속박받지 말자. 우리가 뭐하러 남한테 그렇게 구속받고 그래? 내 밥 먹고 내가 살고 내가 고생하네 이러면서 그들이 족쇄를 찐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루고 있는 얘기야. 하나님 보시면서 웃고 계신다는 것이죠. 잘들 놀고 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 전체로 흐르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얘기들이거든요. 그들이 그런데 그렇게 아주 잘 됐다, 이번에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고 와요. 교회도 세우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자 이러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3년 반 지났을 때 그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다 그가 다시 한번 발을 딛고 일어나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면서 소스라쳤다는 것이죠.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올라오라! Come up here! 하늘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들이 다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 성공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세상은요 고가워해요. 저거 뭐 늙은 것이 목사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거드름 피는 것도 고깝고 뭐 이렇게 다 막 뭐든지 못마땅해서 그래요. 네, 그런 것이 세상의 인심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히얼 하나님 들어 써주시를 보는 것이죠. 보여주시죠. 그것이 우리가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을 불러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얘기죠. 히얼. 그리고 그 말은 또 뭐예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주님이 승천하는 모습이잖아요. He was taken up.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가가지고 구름 사이로 사라지는 모습들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들려나간 사람이 아까 얘기했지만 엘리야 같은 경우 그렇죠. 같이 얘기가 걸어져 나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불마차가 오며 그만 딱 둘이 뛰어가지고 하나만 데리고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하나님이 빠이빠이 잘 계세요? 그리고 잘 사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저 여기 있어요. 호밭에 있어요. 어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든 하는 방법으로 그랬죠. 이 모습이 뭐예요? 그랬는데 그가 그랬을 순간에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면서 7,00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모든 사람들 막 겁을 내갖고 그때야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줄을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건과 똑같죠. 그분이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땅이 흔들고 깨지고 바위가 막 깨지고 말이죠. 그다음 성전의 휘장이 열려지고 그리고 뭐 12시부터 3시까지 밤이 캄캄한 밤이 되고 이런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도 보여주죠. 이 말은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쭉 얘기한다면 예수님 얘기시죠. 예수님 얘기시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그렇게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가 모세가 스룹바벨이 다 예수님 얘기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사셨댔잖아요. 지금 하는 모든 얘기를 하시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셔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상식을 하나 더 넓혀보십시다. 정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4가지 견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 데에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다 일리가 있어요. 첫째가 하는데 프리테스토리스트라는 것은 요한이 그 시대에 있었을 때 노마라는 그 황제 노마 제국하에서 일어났던 일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다 그 당시 일어나가지고 성벽이 망가지고 그들이 힘들게 했던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인 사실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프로테러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역사적인 것이다. 역사적인 것. 이건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이라서 일부는 이미 역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진행해 왔고 또 지금도 진행해 가고 있다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부분으로 달성이 됐고 이제 이렇게 달성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견해를 가질 수도 있죠. 이 부분이 중세 이후에 상당히 유행이 있고 많이 따랐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대세를 이룬 것은 미래의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퓨처리스트. 그것이 성경으로 전체적으로 맞죠.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 따라서 보면 그것은 앞으로 발생한 일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더 나가서는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서 세상에 일어났던 모든 갈등들 이런 내용들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4개 다 근거를 갖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럴 거예요. 나보고 목사님 뜻은 뭐예요? 그러면 답안지 쓸 때는 뭔가 하나를 딱 써야 되지. 이것도 저것도 좋다면 안 되지만은 저는 퓨처리스트로 봐야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전히 제시된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부분들은 미래적인 사건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에 따라서 이미 하나님 오셔서부터 시작됐죠.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부터 말씀이 시작됐죠. 다시 오실 때까지가 완성되는 거니까 이미 우리 시작되고 있고, 환란이 지금 이미 갖고 있는 이 고통들이 이러한 환란이 어디 있냐, 이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미 7년이라는 것도 이미 이게 고통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는 사람들도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단 아니에요. 서로 견해가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어느 부분을 강조해서 보느냐 문제니까 그것들에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이래도 좋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일리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사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워닝, 경고를 주시는 것이죠.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이 부분에서 오늘 다른 모든 부분보다도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주님은 오신다는 약속이 우리의 믿음이거든. 재림신학이 I'll come back, 이 재림신학이고, 그것을 오기 위한 과정이 어떤 절차를 밟으느냐, 어떻게 통해서 오느냐 하는 문제의 해석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죠. 오실 그분이 비행기를 타고 오실지, 버스를 타고 오실지, 걸어서 오실지, 돌아서 오실지,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는 관심사가 되는 그런 호기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는 건 틀림없죠. 조금 더 더디거나 빨리 오시거나 이 문제일 뿐이겠죠. I'll come, 오신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오신다는 확신 갖고 있으면서 그분이 이 땅에서 믿는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했던 것, 그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사고 가셨던 일들을 will do what I have been doing, 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했던 건 뭐예요? 지상명령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했으면 뭐든지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내가 말한 것 모두가 지키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도 편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족쇄하는 건 맞아요. 주님이 전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헌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했던 이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베프티즘 하는 것은 지역교회 우리 교인으로 삼는 것이고 한 식구로 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맡겼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는 것, 제사 삼는 것,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약속했던 내가 금방 갈게, 그럴 때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거 두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를 지금 읽으면서 해야 될 모든 얘기를 요약한다면 그것은 시편 2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주님을 부항하고 대항하고 이제 됐어, 건들지 마, 이런 그들을 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는, 고생하고 사사하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되게 잘하고 있다, 내가 금방 가마 하면서 격려하시면서 또 그러면서 의무를 주신 것이죠. 내 말을 먹고 가서 한 번만 더 전해라, 내가 금방 가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